오늘 요나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 요나서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아세요? 이거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할 때 많이 쓴다. 바다에 들어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고 3일 있다 나왔는데 그 이야기. 성경엔 고래도 아닌데 성경에는 고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말씀을 설교할 때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막 그렇게 설교하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고래라고는 안 나와요. 우리는 성경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돼.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이러시되, 아미떼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잖아요. 아미떼인데 이 아미떼가 아미타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요. 이 아미타이가 여기 보시면 에메트라고 해놨죠. 에메트에서 나왔거든요. 에메트가 진리라, 히브리어로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추구한다니까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누가?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은요,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은 뭐야?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신앙이 좋았지요. 좋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신앙이 누구한테 갔느냐? 아들한테 간 겁니다. 요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신앙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신앙 전수를 하니까요, 자식들한테. 이게 요나도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요나 이름의 뜻은 비둘기거든요. 요나 하니까 이름이 뭔 뜻인지 몰랐죠. 비둘기예요. 비둘기인데 이분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어. 그게 북쪽 이스라엘, 북쪽. 남쪽과 북쪽 갈라져 있었잖아요. 북쪽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거든요. 2세 때 활동했습니다. 갈릴리 북부니까요. 스불론 지파 출신입니다. 이 요나가. 그 출신이다. 그래서 요나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니느웨와 요나였는데,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1장 2절 한번 봐요.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어. 니느웨가 죄악이 하나 앞에 강포와 죄악과 이 폭력, 이 죄가 막 하나님 앞에 상달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요나에게 명령해갖고 너 가서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라는 나라 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예요. 그 성 이름이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 거기 가갖고 회개하라고 선포해줘. 해라 이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가서 네가 가서 예언해라 이거야. 외치라 이거야. 외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니느웨 해놨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에 있는데 큰 성읍이라 해놨죠. 성경에 보면은 이 니느웨가 큰 성읍으로 나옵니다. 크다는 것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나와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큰 성읍이면 그만큼 뭐예요? 제약이 많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폭력, 이 제국주의였거든. 막 그냥 폭력으로 이웃 나라를 그냥 멸망시키고.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 줄 아세요?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때에 철사 같은 거 있습니다. 철사 같은 걸로 코를 다 끼가지고 사람마다 연결해가
코를 끼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 먼 거리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막 지나가는 곳마다 아수르가 나라가 참 악해서, 바벨론은 안 그랬는데 아수르는요, 지나가는 곳마다 자기 정복한 땅이 있잖아요.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막 소금을 다 뿌려버려 농사도 안 되게 만들어. 아주 막 다 죽여버리고 학살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수르가 그런 나라인데, 큰 성읍이라고 성경에 나온 것은 부정적인 이유고 제약이 많았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좋은 의미가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올 때 바벨론에서 큰 성이라 할 때. 그래서 이때 이인데 요나를, 자, 그 니느웨가 너무 죄악이 강포하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요나에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싫은 거라. 왜?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원수 나라인데 싫은 거라.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안 되니까 그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야. 에? 미워 죽겠는데, 그거 미워 죽겠는 게라고, 그 나라가 미운데 그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했으면 좋겠구만, 멸망했으면 좋겠구만. 요나들은 하나님 뭐라고 해?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일러라 하니까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해필이면 그 망하도록 놔두지, 그 원수 나라에 가고 회개하라고 왜 외칩니까? 못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합니다. 이제 도망합니다. 도망해요. 근데 제가 요나를 보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참 재밌는 사람이라. 사람이 호방한 것 같아, 성격이. 그냥 있잖아요. 이해 안 하고 와요. 도망가 뿌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겠어, 자기가. 근데 도망가 뿌리. 도망가는데, 뭐 볼까요? 자리를 지키려 하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로 도망간지 아세요? 예, 한번 보세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는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면 보세요.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지금 스페인이거든. 그러면은 반대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니느웨는 동쪽에 있는 거예요,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동쪽. 이스라엘의 동쪽이에요. 다시스는 스페인이니까 이스라엘의 서쪽이에요. 그 니느웨보다 얼마나 먼지 아세요? 몇 배나 먼 거리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반대로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가지고는 배를 타고 이제 배를 탔네. 배를 탔는데 이게 한번 보세요. 자리를 지키라 했는데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충성이란 말이 뭐라고요? 충성.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 했잖아요. 요나는 이때는 충성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거야. 왜? 자기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니느웨죠. 그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리를 지키기 싫었어. 왜?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요나는 떠나는 거야. 다시스로 도망을 하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자리를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 자식들은 그 자식들의 그 역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있잖아요. 여기에 주일날하고 예배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아시겠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이 바로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 뭐 골프 치러 간다.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그것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의로운 자리에 있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문제가 뭐냐?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교회도 그래. 아니 저 다사교회 그쪽에서 확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란 대로 안 한 거야. 그렇게 마스크 껴락했는데도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밥을 갖다가 안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지 말아야지 그래. 또 밥 먹고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또 욕 얻어먹잖아. 그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킬 걸 지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 그렇게 마스크 껴락해도 그래 안 깨는 거라. 이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요나는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간 거예요. 다시스로. 영적 하강이라는데 보세요. 이 내려갔더니 하는 말이 있죠. 내려갔더니.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내려갔더니 하는 말이 나와요. 자, 보여요. 내려갔더니 알아던데, 자, 내려가는 걸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말은 부정적 의미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기근 때문에. 이 부정적 의미예요. 좋은 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말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부정적 의미거든요. 이 영적으로 계속 요나가 하강하게 됩니다. 계속 영적으로요. 좋지 않게 돼요. 좋지 않게 됩니다. 계속 영적으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나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갑니다. 욥바는 항구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배 밑으로 들어가요. 사람이 얼마나 호방한가. 배 밑에 가 자고 있는 거 있죠. 풍랑이 일어가 날라는데 그 원인이 누구예요? 요나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런데 배 밑에 들어갔죠. 배 밑에서 또 다음에 나중에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난 거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또 내려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또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물고기가 삼켜가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요. 계속 영적으로 하강하는 거예요. 욥바 다시에서 배 밑으로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요, 영적으로 계속 처지는 거예요. 전 이런 일 많이 봤어요.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처집니다. 주님 앞에 결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잖아요. 보세요. 계속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요나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배 밑에가 자고 있으니까 폭풍이 일어났거든. 성경이 뭐라고 하냐? 4절 한번 4절 김정지사님 4절 읽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시라. 보세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까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만약에 태풍이 부는 거야.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바다 위에 내리시매 해놨죠. 내리시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어로는 던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폭풍을 던져버렸다. 바람을 던져버렸잖아.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풍랑이 일어나가 파도가 막 태풍이 막 치고 파도가 치고 난리난 거야. 난리가 나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막 물건 던지고 난리난 거야. 그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어. 선장이 내려갔습니다. 가갖고 어찌 이렇게 자고 있느냐 이거야. 태평스럽게 지금 우린 다 죽을 지경인데. 그래가지고는 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봐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느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죽게 됐냐 이거야. 제비를 딱 뽑으니까 하나님이 딱 알아서 하는 거야. 요나가 딱 뽑히는 거야. 요나가 딱 뽑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나가 딱 뽑히니까 요나가 한테 묻습니다. 니는 도대체 어디서 왔고 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니 어디서 왔노? 니 정치가 뭐냐? 니 때문에 지금 니가 제일 뽑히는데 니 뭐 물으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요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주시하세요. 그가 대답하여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여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고 거짓말 안 하는 거라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다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요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히브리란 말이 뭐냐 강을 건너온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저쪽에서 넘어온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히브리 사람이요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 사람 할 때는 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에 지칭하는 거예요. 그 당시 때 히브리 사람이요 하는 것은 사람을 비하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과 비하할 때 뭐랍니까?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쪽팔이들 막 그러잖아요. 외놈들 그러잖아요. 그 비하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조센징이라고 비하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는 거는 그런 말입니다. 비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할 때 히브리 계층은 어떤 계층이었냐면요.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하면은 제일 밑에 하위 계층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 우리 도시에 가면 천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히브리 하나님이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래. 보세요. 제일 밑바닥 사람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할 때 뭡니까? 나는 천민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는 백정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최하위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소외받고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을 택할 때 아브라함을 택하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누구를 많이 찾아다녀요? 예수님 오셨을 때 병자들,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녀요. 그런데 계층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라. 예수님은 그 소외된 사람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했다니까. 그 예수님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를 구원해 준 거 감사해야 돼.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이요 하는 말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요 제일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 또 다른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 사람이요 그 뜻입니다. 요나의 신앙 고백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나의 표적 한번 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마태 16장 4절에 나오는데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대. 또 16장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마태마가 누가 복음에 보면은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같은 사건인데 겹치게 나온다고요. 마태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같은 복음서 안에 두 번이나 언급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 같이 언급합니다. 두 번이나 나와요, 이게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중요한 걸 의미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건이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이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왜 하필 표적도 많은데 왜 하필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표적이 뭐 한두 개가 구약에. 나만 장군이 그냥 문둥병 나은 것도 그것도
역사인데. 그런데도 이런 표적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것도 같은 복음서에서 두 번에 이야기한다. 아주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는 메시아라는 결정적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잖아요. 15절에서 뭐 던져보거든. 이거 재밌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요나가 뽑혔어. 이 사람들이 요나를 죽일라 바다에 던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아 못해가지고 배를 막 저어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변으로 나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확 바람을 불어가 못 나오게 하는 거야. 배가 더 이상 전진이 안 되게 만들어 부는 거야.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매일 사는 것 같다가 여러분이 하는 행동 같아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가 못 나오게 만드니까 도저히 안 돼가. 요나가 그럽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래. 이 사람도 담대한 사람이라. 그래 바다에 던져버리거든요. 던지니까 배에 함께 탔던 사람이 다 살게 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중요한 겁니다. 요나를 던진으로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이 살게 된 것 같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므로 배에 함께 탔던 사람이 다 살았잖아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받게 돼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그래서 아까 뭐라고 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표적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나 구속사. 자, 요 비교해 볼게요. 이게 아주 의미 있습니다. 요나. 자, 요나가 배 밑에 있으니까 누가 내려왔다고요? 이방인 선장이 내려왔죠.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갖고 막 요나 깨웠잖아요. 깨워가. 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뭐 아니야, 너 여기 지금 우리 다 죽게 됐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십자가 지기 전에 누가 예수님 신문했어요? 빌라도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면 이방인입니까? 로마에서 온 총독 아니에요. 이방인이잖아요. 보세요. 똑같아요.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깨웠죠.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요나는 히브리인이었죠. 그죠? 예수는 히브리인이죠.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사를. 세 번째, 제비뽑기했죠. 제비뽑기가 요나가 당첨된 거야. 요나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풍랑이 일어나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 바라바와 예수가 있었는데 누굴 십자가에 못 박을고 하니까 사람들이 누굴 못 박으라 했습니까? 누구를 못 박으라 했어? 예수를 못 박고 바나바를 놔뒀죠.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제의 뽑기. 요 둘 중에 하나 제의 뽑으니까 예수님이 제의 뽑힌 거예요. 말하자면. 똑같죠. 그 다음에 볼까요? 배에 함께, 바다에 던졌죠. 그 다음에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요나가 바다에 던짐으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에 던지면 그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물고기 예배해갖고 그냥 살게 만들지만 죽는 거예요. 바다에 던지가 희생을 당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요게 딱 보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다섯 번째, 배에 함께한 사람들이 살았죠. 요나가 던짐으로 배에 함께해서 살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대해서 예수님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한번 봐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요나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한번 볼까요? 2장 한번 봐요. 2장 10절. 2장 10절 집사님.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보여.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뱃속에 있었는데 막 기도하니까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더만은 하나의 명령에서 요나를 이제 놔주라고. 그렇게 토하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나와 살게 됐거든. 맞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이 코로나가요, 하나님이 손에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암흑 속에 있었듯이 우리도 이 코로나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끝내줘야 끝내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날이 있듯이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이 코로나 속에서 나오게 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고 기대하세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요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야기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요나의 심판 선포와 니느웨에게,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갑니다. 다시 가서 선포해. 그 니느웨가 갖고 이제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는데 3장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리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보세요. 막 이제 가서 외칩니다. 하기 싫어 죽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 가서 외칩니다. 막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당신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니느웨 사람들은 저 미친놈 아니가지고 이게 생각 안 했을까요?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니느웨 성이요, 여러분들 니느웨 성이 그 당시 때 그 보고학적 자료 보면요, 니느웨 성이 크기가 한 122km 정도 됐대요. 엄청나게 컸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도 큰 성읍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돌아다니면서 막 시장으로 막 그냥 사람 만들어 막 일로저로 돌아다니면서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무너뜨린다 하고 막 회개를 썩하고 다니네. 그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안 받겠어. 저 미친놈이 하나가 돌아다니면서 그 소리 외치고 다니고 있으니까네. 니느웨는 무너지라 하고 막 돌아다니거든. 그런데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무너지라 했죠. 근데 밑에 5절 한번 보세요.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지라. 이걸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야. 왕이고 뭐고 다 회개해. 이때는 다 회개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아니 누가 하나 또 옷 입으면 어디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 온 거 같은데 와갖고는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 인생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심판을 막 선포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듣고 아시리아 그 니느웨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 듣고는 하나님 믿고 금식 선포하고 회개를 하네. 이상하지 않아요? 이기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또 정신 나간 한 놈이 돌아다니면서 적하고 있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니네 사람들이 회개를 하네. 아주 이거 참 이게 궁금하더라고. 저 아주 궁금했어요. 아니 이게 이래 되나? 물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뭐 끝까지 어느 정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볼까요?
아시리아 에포님이라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에포님이라고 있거든요. 아시리아 계열. 우리나라 말하면 역사책이야, 역사서라. 옛날에 그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기록된 사실이 발견됐어요. 뭐가 발견됐냐면은, 보세요. BC 723년, 이때가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할 때거든요. 일식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컴퓨터로 자료를 넣어서 되돌려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한 그때가 일식 현상이 니느웨에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일식하고 회개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거야? 뭔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적 지식이 없었거든요. 일식이 뭔지 아시죠? 해가 낮에 해가 있다가 갑자기 해가 가려지면서 깜깜하게 밤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다시 지나가면서 태양의 빛이 다시 나와요. 그 옛날에 이때 사람들은 일식 현상이 생기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볼까요?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아, 이거 태양신이 놀랬다, 노했다, 진노했다. 그 다음에 왕의 탓으로 돌립니다. 낮에 이리 깜깜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왕의 탓으로 돌립니다. 왕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볼까요? 왕을 바꾸는 일이 생깁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왕을 바꿔도 됩니다. 일식이 생기면요. 그 당시 때 많이 그랬답니다. 그런 기록들이 많대요. 이런 일식이 생기면요, 밑에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이고 바꿔보는 거라.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태양신이 그렇게 했다고 봤대요. 태양신이 노한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일식 현상이 생기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민심이 흉흉해지고 왕의 탓으로 돌리고 정변이 일어나고 왕을 바꾸기도 하고요. 태양신이 놓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이때는 과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상이 딱 생긴 거예요, 그때. 근데 요나가 막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심판을 선포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일식이 딱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이거 신이 노했구나 하고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뭐예요? 그냥 금식하고 막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딱 준비해 놓은 거야. 일식을 딱 준비해 놔가지고, 하나님 일식을 딱 준비해 놔가지고, 준비했을 때 가서 니느웨 가서 요나가 딱 선포를 하니까 딱 하나님 맞아 떨어지게 해 놓은 거야. 그게 사람들이, 와, 이거는 신의 명령이다 이거야 하고는 회개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안 그래도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심판을 이야기하던데, 와, 우리 정신 차려야겠다 하고는 전부 다 그냥 왕부터 시작해 모든 백성이 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잖아요. 저도 이상해서, 아니 요나가 한번 외쳤다고 회개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회개를 하는 거야. 이 일식 현상이 같이 생겼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한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딱 이 니느웨를 갖다가 회개시키는 거야. 근데 니느웨가 회개해요. 하나님 뜻을 돌이킵니다. 그 니느웨를 뜻을 돌이켜요. 자, 하나님 인자하심을 한번 보자.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보세요. 12만 명, 이 당시 때 12만 명 같은요, 인구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12만 명이 여러분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때는 안 그래요. 이 당시 때는 사람 수명이 40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12만 명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의 서울 그 1000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해라. 하나님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원수 같은 나라라도 하나님이 이들도 불쌍히 여기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다 죽었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사랑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아주 사랑하죠. 이 가축도 아끼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에?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요나가 불평불만해야 됐거든. 이 하나님 심판해버리지 말라둡니까? 이게 원수나라.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 하냐 이거야. 이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분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관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살펴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